여러분, 요나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좀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구나.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가족들도 같이 살고 있을 때 그 마음과 마음이 서로가 통하고 마음과 마음이 서로가 연결되지 않을 때는 굉장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큰 어려움이 있듯이, 또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거기에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우리가 느낀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무슨 행위를 해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뭔 행위를 하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겉돌고 있는, 하나님과 뭔가 하기는 하는데 겉돌고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겉도는 신앙생활, 하나님과 뭔가 맞지 않는, 우리가 많이 하기는 하는데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알아주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면 정말 멋진 성도가 될 텐데, 오늘 요나서 4장은 그런 측면에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요나의 어떤 불순종이라든지 요나의 방황이라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4장을 통해서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 그랬어요? 야, 너 니느웨에 저 아수르 도시 수도에 가서 심판을 전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돌이켜서 구원을 초청해서 돌아오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미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요나가 거절하고 갔지 않습니까? 반대로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반대로 갔어요. 아이 싫어요, 저는 그거 안 가요. 그러면서 반대로 여러분 배를 타고 저 지중해 쪽으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잖아요. 풍랑 만나가지고 하나님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싫어요, 못해요 하고 갔다가 풍랑 만나서 여러분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살아나서 극적으로 3일 만에, 그리고 다시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말이지, 니느웨에 있는 온 도시가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이야,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해피엔딩으로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거기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장 1절부터 뜻밖의 단어가 나온다는 거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막 엄청나게 싫어하고, 지금 이 현상, 지금 현실 어마어마하게 분노하고 매우 싫어한다는 것은, 이 싫어하는 것 앞에 매우라는 게 이게 원어 성경에 보면 악을 막 발산하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막 악이 튀어나오는, 내 안에 막 온갖 악이 막 발산되는 그 정도의 싫어함이에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한마디로, 아니 3장에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기뻐하고 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분노도 뭐 보통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막 상다리가 다 날아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의 신앙은 뭐냐? 이 사람은 선지자고 하나님의 종인데 어찌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현실 앞에서 매우 분노하고 매우 싫어하고 있을까? 이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긴 하고 순종도 했어. 불순종하다가 이제 순종도 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 가지겠지만 오늘 4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너무 사랑하시고요, 그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그 12만 명 이상 되는 그 대도시가 말이죠. 그 당시에 12만 명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500만 명, 1000만 명 되는 대도시입니다. 그 대도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걸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11절을 볼까요? 11절. 자, 10절 11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는 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던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 이상이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죄악 속에 살고 있으면서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제가 애들에게 나가서 목요일마다 전도할 때 애들아 너희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학교 다니고 공부해라. 그런데 너희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있어도 다 엉터리다. 그걸 유일하게 알려주는 진리를 알려주는 것은 교회다. 그래서 너희들은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날은 교회로 와라. 아멘. 주일은 교회로 와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진리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구원받는 길을 알게 된다. 그렇게 전도해요. 팝콘 먹고 천국 가자. 팝콘 전도를 하니까 우리가 목요일마다 팝콘 먹고 천국 가자. 예. 팝콘으로 천국 가는 거지. 팝콘 먹고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아멘. 예. 그렇게 애나 어른이나 여러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내 영혼이 지금 지옥불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방황하고 유리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수히. 예. 우리 신지가 이번 목요일날 우리 딸을 만나서 잠깐 저녁에 가서 같이 식사했는데 이제는 자주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시내로 가야 만나요. 그래서 예, 오래간만에 이제 목요일 날 만나서 또 신랑이랑 같이 있으니까 물어보기도 어렵잖아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어려우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식사를 같이 하고 목요일 날 했는데 자기 주변에 너무 요번에 이 한 1, 2주 사이에 사람들이 갑자기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회사에 정말 그 회장님 오른팔인 기술 상무가 갑자기 간암이 걸려가지고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60을 못 넘기고 간암 말기가 됐어요. 근데 얘 결혼식 때 오기로 했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병원에 들어가서 이게 밝혀져가 불과 2, 3주 사이에 지금 사람을 못 알아보고 준비하라 이런 통보를 받은 거예요. 너무 술 같은 거 여러분 좋아하시지 말고 그 술을 좀 줄이시기를 바라고 예수 이름으로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사 없어요. 배 앞에 장사 없듯이. 예? 그렇게 많이 드셨대요. 그 모든 스트레스를 그래 다 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과 50몇 살에 인생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지경에
우리는 선택해야 되잖아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국 심판도 앞에 써야 되는데 천국 갈 준비가 됐냐 이거예요. 안 됐잖아요. 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자기 친구 우리 교회도 나왔던 세진이라고 있어요. 고등학교 동창. 예? 그 할머니가 급성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라매 병원에 입원했는데 준비하라 그런데 참 그 딸들 키우느라 고생만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고 이제 참 좀 편하려 그러는데 백혈병 급성 백혈병이 온 거예요. 여러분 무슨 재주로 이깁니까? 그런 병을 무슨 재주로 이기냐고요. 우리는 심각한 중병 앞에서는 손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남는 건 뭐예요? 결국은 인생은 떠날 때는 자기 혼자 간단 말이에요. 가족이고 뭐가 아무 필요 없어요. 내 영혼이 살 길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거 여러분만 아끼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온 분만 아끼시는 게 아니에요. 저 밖에 있는 많은 유리된 영혼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아끼신다. 그 영혼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들을 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헛하는 거예요. 헛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우리만 지금 다가 아니라니까 수많은 밖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눈물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니느웨에 있는 그 12만 명 거기에 있는 가축들까지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나님 이렇게 한 영혼 이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아끼시는데 왜 이렇게 화냅니까? 왜 이렇게 심히 싫어하고 분노를 내고 있죠? 요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옆에 분하고 좀 그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마음을 가집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지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세요. 신앙생활은 뭘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보다 이전의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나와서 뭘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관심과 하나님의 그 눈물을 이해하는 이 성도가 진짜 성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목사는 그 가짜 목사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장로는 가짜 장로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권사 그런 안수집사는 가짜죠. 집사도 가짜죠.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데 불효자지 불효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버릴 게 있어요. 버릴 게. 오늘 요나를 통해서 이거 버려야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뭘 버려야 돼요? 첫 번째요. 이기적인 신앙을 버려야 돼요. 따라서 이기적인 신앙. 이기적인 신앙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그 이기심을 버려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특히 신앙생활에 이기적인 신앙 이거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요나가 지금 매우 싫어하고 매우 성내는 이유는 뭐냐? 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 이 사람 왜 이렇게 화가 났나? 2절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자기가 알았대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많으셔서 자비로우셔서 하나님은 회개하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분임을 알았으므로 내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 알기는 여수같이 안다 그래. 알기는 여수같이 알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어떤 죄인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멀리 내가 가서 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용서해 주실 줄 알았다 이거예요. 참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은혜는 나만 받아야 됩니까? 은혜는 나만 받아야 돼요? 아니에요. 이 은혜는 나만 받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우리 민족만 받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나도 받아야 되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왜 여러분만 은혜 받으려고 그랬어요? 나와 여러분 대립관계에 있는 그 사람도 은혜 받아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죄를 많이 짓는 그 사람도 은혜 받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왜 나는 은혜 받아야 되고 왜 그 사람은 지옥 가야 되냐고요? 그 사람도 기회를 줘야지. 그 사람에게도 은혜 받을 기회를 줘야 되고 그 사람도 회개할 기회를 줘야죠. 아멘입니까? 돌아와야지 그 사람도. 왜 나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를 받아야 되고 왜 그는 그 은혜를 받으면 안 됩니까?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왜 그 니느웨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고 거기도 은혜를 받아야지. 거기도 기회를 줘서 거기도 회개할 기회가 와서 그들도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서 구원받고 천국행을 같이 가야죠. 아멘입니까? 왜 혼자만 가려고 그래요? 천국은 같이 가는 거예요. 따라서 천국은 같이 가는 것이다. 같이 가는 거예요. 천국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은혜는 같이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건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 중국도 하나님 사랑하시고요, 북한도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일본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기주의를 버리기를 원하세요. 내 기도만 왜 응답받아야 됩니까? 저분도 안타까울 때 응답받아야죠. 왜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됩니까? 저 교회도 잘 되고 다른 교회도 잘 돼야지. 이기주의를 버려야 돼요. 우리는 할렐루야. 이기주의를 버려야 돼요. 우리는 다른 데가 잘 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화장실을 갔다 오고 기분이 나빠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기주의를 버려야 돼요. 마음을 바로 써야 돼요. 착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도 축복하시고 우리도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기주의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이기주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기주의를 버려야 되는데 특별히 신앙의 이기주의 버려야 돼요. 신앙의 이기주의.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사이가 나쁜 그분도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 미워하는 가족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이해해야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또 뭘 버려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따라서 정죄하는 신앙,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신앙을 버려야 돼요. 이 사람 여러분 요나 보세요.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참 가기 싫어하잖아요. 억지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고생시키니까 할 수 없이 가서 마지못해 가가지고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화가 났죠. 왜 그래요? 저 나쁜 사람이다 이거예요. 저 사람들 나쁜 사람. 나는 뭐예요? 나는 옳은 사람이에요. 나는 옳은 사람이에요. 이게 뭐죠? 이게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율법주의 신앙은 자기는 아주 거룩하게 보고 다른 사람을 굉장히 나쁘게 보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보고 정죄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룩함으로 여러분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천국에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죄를 그 아들 예수님에게 담당하게 하신 그 의로움을 우리가 덧입을 때 우리가 비로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착각해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자기가 마치 되게 어려운 사람으로 착각해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큰 함정입니다. 예수님이 당대 최고 분노하신 대상이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죄인들은 오히려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죄인들아 이 책망 안 하셨어요. 왜? 잘 모르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자기를 어렵다 생각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성경을 많이 하는 서기관들,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자기를 어렵다고 생각해요. 뭐가 어려운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어렵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어려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거룩하게 사세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저 사람 틀렸다, 저 사람 나쁘다, 이런 식으로 보면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 예수님이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 소위 말하면 그 당시에 불량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 사람들을 식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정죄해요. 서기관들이 막 비판해요. 그 사람들 대상으로 주님이 15장을 쓰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그 누가복음 15장을 쓸 때 여러분 세 가지 비유를 쓰십니다. 양 100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거 찾아서 찾을 때까지 찾아가지고 찾아와요. 그러고 나서 잔치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같이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멘.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이미 의인이 된 사람 99명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에게 나오면 고쳐집니다. 예수를 만나면 바르게 됩니다. 지금 아직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동의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드라크마 여자가 그 아끼는 장신구 10개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똑같아요. 찾을 때까지 찾아. 왜? 잃어버렸으니까. 너무 귀하니까 찾을 때까지 찾아가지고 마침내 찾아서 또 이웃을 불러 잔치해. 아유, 그까짓 그거 하나 찾았는데 뭘 잔치할 게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옛날에 신앙생활했던 우리 중고등부 때 만났던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교회에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가 장례식을 제대로 하려면 요즘 1,000,000원 든대. 이런 무슨 개 장례식에 1,000,000원이 들어? 예? 그랬더니 개를 오동나무 간에 넣어가지고 수의를 또 멋진 수의를 입힌대요. 그리고 최고급으로 해가지고 장례를 치러주고, 그리고 추모간에 이야 진짜 이게 개팔자가 아주 상팔자구나. 예? 아니 세상에 무슨 개를 무슨 오동나무, 아니 금방 화장할 텐데 오동나무, 사람도 안 하는데 오동나무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 개 주인한테는 너무나 이게 예? 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진짜 개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 개 주인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개를 한 마리 좀 키우는데 15년 됐는데 다 죽어가는데요. 예? 돈으로 지금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대.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달에 돈 1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 같아. 아이고 주여, 주여. 개팔자가 상팔자구나. 근데 그 자식이 자식처럼 여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니까 그런 걸 하죠. 그죠? 여러분, 이번에 그 남경필 지사 아들이 마약을 하다가 구속이 됐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26살짜리가. 예? 근데 그 남경필 지사가 뭐라고 했나 내가 뉴스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 응분의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자기가 면회 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참 나쁘다고 손가락질하고 저 나쁜 사람이다. 저거 어떻게 교육시키길 하지만 그 아들을 이 아버지는 그래도 가서 안아주겠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죄를 뛰어넘는 부성적 사랑이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 각을 버려야 돼요. 율법주의 시각을 버려야 돼요. 그건 나한테 적용하세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복음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율법적으로 살아요. 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러나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한 명도 전도 못하고 한 명도 구원시킬 수 없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복음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불쌍한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라 이 말이에요. 잃어버린 양. 두 아들의 탕자 이야기 또 나오잖아요. 탕자 이야기. 집 떠난 아들. 여러분 다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똑같잖아요. 잔치하고 맞이해주고 가락지 끼우고.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도 열받는 사람 한 명 있죠. 누가 열받았죠? 예?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 열받았잖아요. 화내고 분노하고 똑같아 요나하고. 왜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 열심히 아버지와 같이 노동은 했지만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지?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다 불효자예요. 한 명은 밖에 나가서 탕자고 불효자고 한 명은 집 안에서 불효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신앙이 뭐죠?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정죄하는 신앙입니다. 이걸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교회를 생활을 오래 다니다 보면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굉장한 위기란 거예요. 위험한 신앙이란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집스러운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고집. 옆에 분 보세요. 고집하면 한 고집 하시나 어떻게 부드러우신가? 예. 요나 보십시오. 참 요나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하나님이요 이 요나 같은 사람, 이 고집스러운 사람을 하나님이 어쩌지를 못해요. 고집스러운 사람은요 하나님도 어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요 이 요나를 달랬어요. 달래. 야, 그 지금 네가 이렇게 화내고 있는데 이거 옳으니? 하나님 물어보세요. 옳습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옳습니다. 이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요나라니까. 따라서 요나가 나야 나. 예. 자 3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네 하시니라. 야 네가 지금 화내는 게 그 옳은 거냐? 하나님 물어보세요. 그럼 요나는요 동쪽에 올라가서 또 도시를 쳐다봐요. 왜?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재앙을 내리실까봐, 심판할까봐 올라가서 자 이렇게 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나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느냐? 박능쿨을 딱 준비해서. 박능쿨. 그러니까 여러분 중동에는 낮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태양이. 우리도 터키 가니까 정말 낮에 못 따라다닐 정도로 뜨겁더라고. 그때 아주 더울 때도 아닌데. 그런데 30몇 도 40도 가봐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능쿨을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박능쿨이 있으면 시원하잖아요. 햇빛이 쨍쨍 내리될 때 그늘이 있으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래서 시원해가지고 막 기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날 새벽에 그 벌레를 통해가지고 싹 깔아먹게 하셨어요. 이 박넝쿨을. 그랬더니 이제 그늘이 없어졌잖아요. 또 태양이 팍 내리쬐면서 저기 도시를 망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 벼락을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쳐다보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랬더니 8절을 봅시다. 갉아먹게 했더니 박넝쿨이 시들었어. 8절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괴로워서 죽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막 있는 대로 짜증을 막 내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자 9절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죽었으면 죽었지 뭐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고집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야 이렇게 그래도 내가 이게 영혼을 아끼는 게 마땅하지 않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그러고 죽기까지 내가 옳다. 죽었으면 죽겠지 내 노선을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고 그걸 끝난 거예요. 요나는 더 이상 말이 없어요. 네? 하나님이 야 네가 지금 수고하지도 않고 재배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는데 내가 이 성 안에 있는 12만 명 좌우를 모르는 이 사람들을 내가 아끼고 이 가축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라고 하니까 요나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요. 요나서가. 뭐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센 거예요. 고집이 완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가 완고하게 안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죠? 심지어 하나님도 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까지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꺾여져야 돼요. 아멘. 우리가 내려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뜻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고집을 꺾고 우리의 완고함을 뜯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목이 곧다. 이것은 뭐 끝까지 여러분 결코 돌아서지 않는 완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신앙을 이런 것을 버려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 무엇을 내가 하기 이전에 내가 무슨 노력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다 좋아요. 너무너무 귀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